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2부 때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고 설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오늘 설교는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집중 시간은 약 2살짜리는 약 최대 7분 정도 집중할 수 있답니다. 4세가 되면 한 10분 정도, 그리고 5, 6세는 12분, 초등학생, 유년부는 15분에서 20분, 초등부는 30분, 중학생이 되어지면 한 50분 정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어른들은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3초를 못 버티고 바로 다음 걸로 넘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유튜브에 쇼츠라는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짧은 동영상이 1분짜리 동영상을 이제 주로 만들었답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이 쇼츠를 3분 분량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분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3분 동안 다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3초 내에 결정합니다. 내가 이걸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리고는 그냥 바로바로 넘기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물론 딴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기에 등록하신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이렇게 적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늘 작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이제 고별 설교처럼 여겨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워놓고, 이제 사무엘은 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참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몇 세쯤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약 한 50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들을 추정해서 약 한 7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부터 성전에서 일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젖된 이후서부터 성전에 있었습니다. 젖되고 나서부터 3살 혹은 4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성전에 머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의 판관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재판하기도 했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사무엘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앞에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 사무엘은 그 왕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그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정직하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걸 인정한다면 이제 떠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담론하다라는 이 말은 대화하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을 한번 판결하겠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며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향하여 고함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어려운 형편에 들면 사무엘을 향하여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이 사무엘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뭡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 60만 대군,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로 들어와서 길을 가다 보면 그 발걸음들이 빨리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가는데 그 가는 길 앞에 홍해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향하여 던집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죽이느냐?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것이 이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이라는 것, 위기라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뭘 선택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위험의 순간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곧 망할 것 같은데,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곧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제일 힘든 일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애완견을 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다려 이겁니다. 주인이 먹이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먹이를 줍니다. 강아지들이 1초, 2초 견딥니다. 그걸 자꾸 훈련하면 강아지들도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다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아주 충실한 강아지들은 주인이 그만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까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주 충실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바삐 움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온갖 지혜를 다 발동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빠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허둥지둥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닥쳐지는 그 위기보다 그 위기 순간에 도망가려고 벌인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저 한 대 맞으면 끝날 것을 도망가다가 2대, 3대 맞는 거죠. 그저 한 대 맞고 끝날 수 있는 것을 도망가다가 우리는 더 큰 짓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 하기 싫어서 자꾸 버티다가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많은 것을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것 그거 너무 비겁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것 그거 비겁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의 소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 누구의 나귀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누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의 시기를 살아갔던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의 그 부패를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횡포를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누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구의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가만히 있는 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삶들을 들추어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속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압제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뇌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의 시기라고요, 어려운 시기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가만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음을 봅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 후손들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며 기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의 뒤편에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이 민족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내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떠들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는 마지막 권고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 빨리 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합니다.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말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 나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바꾸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가만히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잃지 않고 지켜내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